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이제 뭐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해서 부활절 전까지의 절기들을 개신교가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초대교회 전승인지 원래 기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과 고난에 형식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원형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킨 적이 없고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개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이 부활의 능력으로 연결된 삶, 그분이 우리의 죄를 멍에를 꺾고 우리를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everyday 날마다 삶으로 살고 그냥 부활을 살았어요. 고난을 살고 연합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강력한 능력으로 한 300년을 지배했던 거거든요. 고난 속에서도.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 게 필요하지를 않았고, 물론 지금의 이건 다 로만 캐톨릭의 영향으로 생겨난 절기들을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냥 개신교는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그 얘기는 뭐 제가 드리고 싶지 않고 오늘 제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잠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18장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당시 이제 종교인들 기득권층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의 기득권층. 만약에 이 예수님이 행악자래. 와, 이 사람들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행악자입니까? 악한 일을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아니, 사람 살리는 일만 죽어라 하셨는데 이 하는 소리 좀 보십시오. 행악자,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 악한 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빌라도 당신에게 고발하지 않았겠다 그 말에 넘기지 않았겠다. 이게 다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예수를 데려다가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왜 나한테 데려왔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오 주여.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재판 이런 거 다 형식이고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피를 흘리게 하고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는 거예요. 아주 얍삽하고 교활한 인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뭐 법정에 가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잖아요. 원고와 피고가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이건 잘못됐다. 너 그건 아니다 하고 정죄하면 디펜스하고 하는 무슨 과정을 겪으면서 또 로마의 법이라는 게 언제나 변호사, 애드보케이시라고 그러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를 세워서 변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 그런 과정이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몰고 가고 예수님 왜 목표가 섰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섰기 때문에 그들은 절차라든지 정당성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좌파 혹은 종북 세력하고 비슷해요. 저는 뭐 이런 정치적인 논란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역사 해석도 그렇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고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 다 필요 없어요. 목표만 이루면 되는 거야. 그냥 툭 하면 문제를 만들어서 아주 흑백 논리로 몰고 가는 이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참 이 불행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주여. 로마 사람들은 사형시킬 수 있지 않냐. 당신들 법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 악한 사람이다. 죽여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리거나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저게 답이니까 저기로 가야 되라고 하면 얼마나 위험하냐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제네바에서 칼빈이 수백 명을 그냥 불태워 죽이듯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생명을 학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화형시키거나 죽이는 법이 없어요. 이슬람은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한번 3년 동안 하셨던 일이 행악자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What did he do? 안식일날 사람 고쳐 병자 고쳤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병을 고쳐줘. 빈들에서 먹을 게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줘.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바이올레이션 일으킨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무슨 폭동을 일으키셨나? 반정부 시위를 했나요? 뭘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부 선한 일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저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이었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Why? 이걸 물어야죠. 왜? 저들은 왜 죽이려고 할까? 밥그릇을 건드렸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요. 자신들의 밥그릇에 위협을 가했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위협을 가했어요? 율법의 정신은 없어지고 껍데기를 갖고 기득권층이 득세해서 자신들이 호래호식하고 권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괴상한 삶을 살면서 백성들의 위치에 군림해서 그 위에 군림해서 못된 짓을 하거든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띵까띵까 잘 누리고 있는데 와서 율법을 허물고 완성하려고 하느냐? 뭐 이상한 소리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안식일을 범하고 안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려요. 밥그릇이 흔들려요. 권위가 떨어져요. 진짜 권위의 주인이 오셨는데 쟤들의 권위가 떨어져야 맞는 거죠. 진짜 권위자가 오셨는데 왜 아직도 권위 타령을 하고 있어? 자, 여러분, 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이 일구어 놓은 시스템, 우리가 일구어 놓은 교회, 우리가 일구어 놓은 파워, 우리가 빌드업한 이 기득권, 이 특권 내려놓을 수 있나요? 내려놓을 수 있나요? 참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걸 건드리면 죽자고 달려들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2000년 전에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 사악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죄목이 없으니까 악한 자로 몰아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율법의 법으로 뒤집어 씌운 거예요. 로마엔 법이 없어요. 로마 법에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해라. 빌라도가 내밀었어요.
자기도 손에 피 묻히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응? 일단 아니다. 종교법으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종교법이 무슨 효력이 있어요? 사회법이 효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섬뜩한 재판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그리고 3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이 세상이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역시 여기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우리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 아방궁을 치려고 여기에서 다 누리려 하고 여기에서 다 취하려 하고 여기에서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을 하고 싶으니까 그걸 건드리는 자는 다 적이야. 죽여야 돼. 다 쳐내야 돼. 막 그 자신들의 아성과 권력과 이 누리는 것들을 밥그릇을 건드리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쓰나요? 아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건드리면 누구든지 대상이 누구든지 싸워서 죽여야 돼요. 한쪽을. 아,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태도가 이 세상이 우리 나라인 것처럼 사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은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우린 여기 속하지 않았어요. 명확해요 이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 our kingdom. 여기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누리고 조직이 훌륭하고 다 갖춰도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봐도 성도들이 봐도 우리가 다 스스로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답게 행님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명확하게 살아낼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책 잡히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구속의 길,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속의 길. 우린 지금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속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건 달라요. 성공의 길을 걷는 것과 구속의 길을 걷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다른 이야기예요. 구속의 길은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를과 대속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가는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밟고 일어서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에 좀 눈을 돌리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해 봐야 하고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속의 제물로 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를 져주시고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저들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습니다. 행악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리고 이익을 건드리자 저들은 맹수처럼 돌변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여기에 속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나라와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속한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이번 고난주간 되게 해주시고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